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총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송일 주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 원근각지 흩어졌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 속에 건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대를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원근각지에서 주의 성전에 모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셋째, 오늘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은총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성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날 주의 몸된 성전에 올라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흩어져 삶을 살아간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사유하심이 주께 있는 줄 아오니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되어져서 이제 주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만사에는 때가 있어 곡식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씨를 신고 무더운 여름철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는 은총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오고 꾀백가가 무르익는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주스를 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근각지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만이 해답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넘치게 해주시고 인생의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해결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또 아버지의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들, 우리의 인간관계에 얽혀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터와 또 우리의 교회와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한 수많은 문제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이곳에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감동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아버지의 정신이 피폐하고 또 아버지의 영혼이 주 앞에 곤고했던 우리의 영혼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받는 치유의 예배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성전에 오른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성전에 들어오는 자 나가는 자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받으셔서 영광 거두시며 또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더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께서 하늘을 여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의 지표, 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복된 은혜,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셔서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일생중찬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다 지체가 되어졌는데 오늘 지체가 된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한 성회를 주님의 성전에서 허락하신 예배 시간에 한 몸을 이루어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서부터 11월 3일 세 일회 동안 3주간 동안에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열고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온 교회에 특별히 원근 각지에 흩어졌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리가 되어져 오늘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은혜의 집회를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때를 심을 때가 있고 곡식을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고 응답되는 것처럼 우리가 결실의 계절에 영적 주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교회 절기의 교회력에도 오늘 같은 본문이 되어져서 감사하는데 오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생하셨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셔서 교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 우리가 시간적으로 또 거리가 또 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일을 하거나 또 피곤하고 또 육신이 연약해서 오르지 못하는 성도님들 안타깝게 여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1층에 교제를 좀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워 같은 시간에 우리 같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제를 보시고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유튜브가 있는 거 감사한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정성만 가지면 시간만 내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온 교회가 깨어서 특별히 예수님만이 해답이라 하는 이런 해답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음으로 던져오셨던 물음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해답을 얻으셔서 더욱더 풍성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 지난주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라고 했는데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 중에 오늘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백성들에게 흔히 세 가지 큰 일을 했는데 첫째는 말씀 그대로 제사하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속에 제사 이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나가 속죄제를 드리고 또 거기 보면 5가지 큰 제사가 있는데 보면 번제와 소제와
또 이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죠. 그래서 백성들의 문제, 백성들의 헌신 이걸 가지고 나가서 짐승을 잡아 희생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이제 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는 축복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너희 그들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축복할지니. 그래서 오늘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복을 빈다는 얘기고,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오늘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백성을 축복하라고 했는데 축복의 내용이 3가지예요. 첫째는 복을 주시되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의 생활도 지켜주시고 영적 생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셔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십자가 은혜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서 이제 앞으로 누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 이거는 모든 것이 은혜죠.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감사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이 땅에 기름진 은혜도 있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도 있습니다. 이건 주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평강의 복은 우리가 재물을 얻어도 부귀 영화가 있고 명예 권세가 있고 지식이 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심령의 평화가 없다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것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평강의 복이 더해. 그래서 하나님이 3가지 복, 너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그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주의 종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것은 성서에 있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밝히 알게 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도 많은 부수한 일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것,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제사하는 일, 또 축복하는 일,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 이런 일을 제사장들에게 하게 했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서로 협력해서 오늘 그들이 이제 대로 순서에 따라서 성전 봉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사장은 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레위 지파 아론 반열들을 성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늘 글로 제사장 들게 했으니 오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나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의 이 죄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본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육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뢰 드리는 건 누구냐? 제사장의 역사죠. 오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이 되셨다. 오늘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희생의 양을 잡아 나가서 제사를 지내지만,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가 되어주셨는데, 짐승을 잡아 드리는 분이 아니라 친히 당신의 몸을 희생의 제사를 지내기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그 반열은,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그 반열 아론의 반열에서 제사장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을 하셔서 제사장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레위 아론의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시대 조카롯이 이제 그 분리해 나갔다가 큰 어려움 당했죠. 있는 재산 다 빼앗기게 됐을 때 그 아브라함이 가서 도와줘요. 도와주고 나오게 되어질 때 올 때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은총의 감사함으로 축복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11조를 드리게 되고 하는데, 훗날에 성경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 근원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의미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의 반열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그 제사장은 어쨌든 간에 아까 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백성의 죄를 가지고 중보하러 나가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죄를 구원하실 것, 그래서 양을 잡아갔지만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희생의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게 되고, 또 육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이 땅에서도 제사장 되게 자기 자신을 성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 대제사장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의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실 때 그 사명을 이루어서 주께서 기도하셨던 것이 오늘의 말씀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는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그리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감정과 기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결단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독교인들 신앙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관점이나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얘기하고 또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대가 돼서 그런지 이제 TV나 이런 매체에서 보면 불신자들이 나와서 기독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비판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최후의 마지막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살게 될 때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삶, 뭐 이렇게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게을러서 기도하느냐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무식해서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만왕에 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잖아요. 늘 말씀 가끔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정말 지금 때가 이 지구 역사상에 제일 똑똑할 때고 제일 과학도 발달하고 지식이나 모든 건 정말 발달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경험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뭐 한쪽에 한 동네가 마비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몇 년 동안 마비가 되고 그 마비된 후유증이 아직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각 기관들도 우리가 국가나 모든 기관 속에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신앙적으로 굉장히 크다란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후가 너무너무 달라져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정말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시대지만 그렇게 발달되었던 지식 가지고도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손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과 기회가 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오늘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본을 삼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니 주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을까? 오늘 그 기도의 때가 언제냐? 7절에 보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언제 기도했느냐? 육체에 계실 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성육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형편을 우리에게 아울러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시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신반, 인간 반, 이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동화 가운데 보면 인어공주 얘기를 하잖아요. 위쪽에는 사람의 모습이고 아래는 고기의 모습인데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꼭 반신반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100% 하나님, 100%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되신 분이 절대적으로 오늘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형편을 헤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핑계를 돌리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니 어찌 인간의 형편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인간들은 핑계를 대거든요.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핑계도 다 도외시하시고 친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금식하시면서 배가 줄이셨다, 배고프셨다는 얘기도 나오게 되고 때로는 피곤해 사람들이 많은 틈에 있다 보니까 피곤하셨다, 그래서 주무셨다는 얘기도 나오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보면 이제 운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는 얘기도 나오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다고 하는 얘기도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기도를 받으실 분이지 기도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대제사장에서 인간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질이 오늘 제사장이 자기를 자신을 위해 속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계실 때에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육체라고 계신다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해요.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장소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께서는 기도하시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오늘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놀라운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두고 그리고 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또 가셔서 너희는 여기 서서 너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러니까 깨워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발자국 가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냐면 할만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늘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해서만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얘기고 예수님의 얘기죠.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알아.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떠셔서 목수일, 엄밀하게 석수라고 얘기하는데 돌을 다스리고 이제 그런 나무를 다스리며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망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고 얼마나 아픔과 그런 걸 경험했던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이니까 이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들여서 희생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주여 할만하시거든. 주님의 능력자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거 말고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알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이 대신에 피를 흘려줌으로 죄가 속죄하는 것처럼 모든 짐승의 피가 흘려졌지만 인간의 근본의 죄가 사하지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인류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주의 뜻을 깨닫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죠. 주의 뜻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 언제 뭐 이렇게 수준 있는 기도를 합니까? 어떨 때 기도할 때 보면 저 사람 수준이 없어. 수준 없는 기도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수준 없는 기도가 더 진실한 것 같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먹물들어서 뭐 좀 알기 시작하면 자꾸 나열해, 형용수 나열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물론 신앙 고백이 깊어지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을 잘 모르기도 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인간의 생각의 한계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완고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당신도 이 땅에 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 기도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기도예요. 어쩌면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기도.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언제 기도했다고요? 육체에 계실 때. 육체라고 하는 건 한계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우리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육신적인 연약한 병 때문에 문제도 있죠. 때로는 사업이나 돈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있게 되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죠. 부모와 또 부부와 또 부모에 대한 문제.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주님께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인생이 죽음 앞에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건 한 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다 부족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주님이 육체에 계실 때, 인간의 한계 상황에 있을 때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기도했나? 기도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그럴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아멘. 주님 앞에 누굴 기도했냐?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그리고 연약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있기 전에 우리의 주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신 저런 신 다 믿으면서 저들에게 구하는 걸 봤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도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신에게 저 신에게 다 구하고 제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곰곰이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경배하는 제단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를 얻어서 당신들이 보니까 종교심이 참 많다. 이런 신에게 다 구하는데 혹시나 이런 신을 섬기다가 빠뜨리면 어떡할까 생각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만물을 창조자시오 섭리자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나? 만물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마지막 심판자가 되신 주님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것들. 근데 그들이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것이 눈이 있느냐 귀가 있느냐 손이 있느냐 발이 있느냐 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지 않냐. 그런데도 왜 너희가 그렇게 미련하게 그들에게 구하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우리의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죄 있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나갈지라도 또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겠다. 주께서 마음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대상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해야 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한테 와서 구해야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돈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이 세상의 문제는 풀려주시지만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왜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그 다음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는 기도를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통곡하며 부르짖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입니다. 내 삶이 너무 답답해요. 원통해요. 내 삶이 너무나도 이제 살 수 없어. 소망이 없어. 미래된 기대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게나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심한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것, 자기를 죽음에서 우리 인생 속에 내 힘으로도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는데 내가 이래서 죽을 수는 없잖아. 내가 인생을 이걸로 마감할 수 없잖아. 이 실패자로 끝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좀 나를 좀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제까지 내가 잘못 알아서 내 하나의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 만족했다면 이제는 정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길 원해요 하면서 우리의 주님 앞에 구하는 자, 심한 통곡과 눈물, 우리의 주께서 곡성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어요. 한국 기독교가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기독교 여러 가지 문화가 싹트게 되어졌죠. 이제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하는 얘기도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는 얘기도 있고, 사람들마다 분위기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한동안에 큐티가 유행을 하기도 하는가 하면 또 요즘에는 또 어떤 기도, 관상기도 같은 기도가 가톨릭 교회에 있었던 그런 기도들이 지금 많이 도입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떤 모습이라도 기도하는 게 우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환난 날에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교양 따라서 이렇게 점잖하게 기도할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국가적인 상황이나 우리 현실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느릿느릿하게 기도할 게 아니라 정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정말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봐도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래가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날마다 주변에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고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엄습해 들어온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내가 주어진 이 시간을 놓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속에 통곡의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언제 기도했느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왜 나사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시니까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는 것보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그러나 물론 나사로도 사랑했지만 이 죽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거야. 죄로부터 와서 이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죄짐을 지고 가는 저들을 향해서 울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에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이 산성이고 아주 찬란한 성이에요. 거기는 명예가 있는 자, 돈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이 다 있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거든요. 오늘 그 아주 찬란해요. 살만한 세상입니다. 뭐 오늘 얘기하면 학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 다 좋은 것이 그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성은 그렇게 승리하고 화려한 성이 아니라 이제 주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아남자고 다 무너질 만한 그것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야.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정말 비어있는 것, 멸망에 들어갈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저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는 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저렇게 쾌락을 즐기며 살아구나.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우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 우르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인류의 죄악,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버지 뜻을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져 갈 것에 눈을 두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희한해요. 우리 예수님이 물론 제자들 같이 좋은 일을 때 웃으셨을 텐데, 근데 웃고 기뻐하셨을 텐데 문자적으로 보면 웃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그러나 우셨다는 얘기는 3번이 나와.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이런 울음이라고 하는 건 울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는 자에게 주께서 통곡과 눈물을 흘린 자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울며 기도했던 자들이 은총을 입게 됐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많은 환난 속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울부짖었던 자들, 우리가 히스기 왕도 죽음 앞에 있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 사명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왕이 멸망해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 그거 좀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통곡의 기도가 들으시게 되니까 급하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된 게 아닌 게 아니야. 그래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사라가 데려오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일, 예전엔 빌비에지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났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스마엘이 이제 내 족보를 이어내려가는가 보다 생각했더니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조금 더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 죽은 자 같았던 그에게서 사라를 통해서 오늘 그 이삭이 탄생되는 은혜가 임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생기니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본처와 첩, 그다음에 거기서 소생하는 아이들끼리 다투기 시작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먹을 거 가지고 내보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그래 광야에 있게 돼.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통곡해서 부르짖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런 삶을 하셨으니 내가 답답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먹을 거 다 떨어졌는데 인생에 소망이 없는데 거기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먹을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내가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곡성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점잖지 않아서 곡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급해지고 또 정말 이것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조용히 하라 할 땐 조용히 하시고 큰 소리 내서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내 습관대로 내 분위기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떨 때는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떨 때는 몸부림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때다. 그러니까 이때는 환란의 때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식의 요즘의 시대적인 수많은 환경,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 점점 얘기해주는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긋하게 앉아서 우리가 쉬면서 느린그림 걸을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살아간 날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달려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 감당할 문제들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얼마나 많아. 이럴 때 정말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통곡하기만 하고 울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간구와 소원,
사람들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분명코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묻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어요.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먹고 사는 가는 건 주님이 관심 없어요. 마지막 주 앞에 서게 될 때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줬는데, 남들보다 지식도 주고 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명예 주는데 너는 그거 갖고 뭐하고 살아왔느냐? 주님이 마지막에 그거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살고, 물론 가정을 우리의 먹고 살리기 못하는 것도 많지요. 또 그렇게 잘못 사는 것도 많기는 많아.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육신적인 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관심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올 필요도 없죠.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죽음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불쌍한 저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를 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자세가 어떤 자세였느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의 기도의 태도,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도 멀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가까이 나가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나 이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가는 자세가 뭐냐? 경건한 자세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생사하기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갔고, 마침내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요, 외마디 소리가 아니에요. 푸념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해서 우리가 입술만 중얼중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기도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이 그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고 두들기면 열려진다고 했습니다. 환난 때를 부르시면 응답하겠다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 아까 처음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자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타세로 오늘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으로 계실 때 주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 오늘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답으로 끝나는 거죠. 기도로 끝나면 외마디가 되고 푸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손뼉도 마주치면 소리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알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실의 계절에 영적 주스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모자람이 있어서도 아닌 줄 압니다. 물론 부족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이제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제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생에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역사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복을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어나 선신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주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대제사장의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 땅에 있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문턱 속에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준 청지기 사명으로 잘 감당해서 우리에게 생업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한 11조로 구별해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 그의 창고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으니 믿음대로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께서 베풀어진 구원의 은총, 이제까지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감사 제목을 후명하셔서 기쁨과 감사 제목 충만해지도록 크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령금과 선교금금 드린 성도들, 주의 교회가 이 땅 위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 알고로 만들 수 있는 선교적 사명 위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 사명 위에 교회 사명이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특별한 헌신과 또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작정해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제단 주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 사모하면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베풀어 준 은총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자녀 또 먼 나라에 가서 정말 그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도들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드리면서 베풀며 나눌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베푸시는 축복의 손길이 되도록 큰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풍성한 은총을 통해서 들으심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시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이와 같이 기도하라.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더니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또 사업이나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영광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한번 우리가 합심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시고 마지막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들으시고요.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쓰고 힘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 대제사장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나올 때 당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 주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 복되고 아름답게 살길 원합니다. 그는 원치 않는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문제가 풀려면 더 크다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간구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아버지 세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새벽에 오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있는 자리 속에도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적으로 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아버지 우울한 설계에 빠져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부부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 위해서 또 아버지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또 끝난 사명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땅 위에서 아버지의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런 놀라운 사명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침묵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아버지 간구와 소원을 주 앞에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간절한 소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 앞에 들으심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두들린 자에게 열려진다고 했고 간절히 찾는 자 만난다고 했으니 이런 축복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